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어떤 사람이 발견되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잡아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안식일에는 특별히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같이 여러분께서 큐티책을 통해서 아마 이제 묵상하셨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시는데,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해라 라고 하셨고, 그 술을 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술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볼 때마다 그렇게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라고, 또 조심하라 라고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계명을 그 술을 볼 때만이라도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쉬신 하루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채우셨으니 종들과 함께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해라,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해주신 것인데, 그 새벽에 만나를 내릴 때도 다른 때에는 하루 먹을 만치만 거두어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월화수목금 요일에는 하루 먹을지만 거두어서, 만약에 이제 욕심을 부려서 하루가 넘는 양을 가져와서 남기게 될 경우에는 그 만나가 반드시 그 다음날 썩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로 거두는 것을 허락하셨고, 남더라도 다음날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식일날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날 일부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종들도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다른 어떤 활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은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투석형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나눴던 말씀,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30절, 31절 말씀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30절에서 시작할 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 토요일날 같이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알거나 혹은 모르더라도 그 명령을 어기는 그 사람, 특별히 이제 알면서도 고의로 어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일부러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고의로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무섭게,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무를 벤 사람은 나무 베는 건 사실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안식일 날 안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나무를 벤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나무 베는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30절에서 같이 보았던 것처럼 그 행위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절,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엄한 처벌, 아주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나무를 안식일 날 나무를 베었던 사람이 이제 투석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옷에다 청색 술을 달아서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옷에다가 청색 술을 달면 아무래도 걸어 다닐 때, 옷을 입을 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손을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거슬리거나 보이거나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색 술을 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40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황하게 하는 사람이 육십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술을 달라 그랬고, 이 술은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지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조심해야지 라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래서 방종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소원가족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기초반 2주차 교육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그 새벽 말씀을 간직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근데 큐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새벽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무 쉽게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견을 나누던 중에 그날 새벽에 혹은 큐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마음에 남는 키워드 하나를 정해서 손에 적어 보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손에 적어 놓는 방법을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말 조심하자 라는 거였으면 손에다가 말 조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글을 쓰거나 악수를 하거나 할 때마다 그 손에 있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한 손을 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유럽 여행 중에 계신데, 이 집사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유럽 여행하는 중간에 그 가족이 함께 아침마다 큐티 같이 하시기로, 그리고 큐티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유럽에서 잘 지키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가족이 같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원 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로 든 이유 아시겠습니까? 마침 오늘 말씀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아른거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집사님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다 청색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술을 볼 때마다 기억해서 조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손이나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시라 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저기 말씀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말씀을 외우고 싶은 거나 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하고, 또 핸드폰도 수시로 제가 정한 말씀이나 제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수시로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일부러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면,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모니터 앞에다 붙여놓은 것 중에 말과 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건 목사님 선배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인데, 아무래도 말과 여자를 조심하라, 아니다,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보면 볼수록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조심해야 될 것들 혹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데다가 해놓는 장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가는데 매우 유익한 장치가 될 겁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요즘엔 너무 좋아서 말씀도, 성경 말씀도 얼마든지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 중에도 성경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 좋지만 이왕이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억나는 한 단어만이라도 손에 적어놓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청색수를 옷에 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더 잘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말씀을 자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난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신 후에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방법, 나만의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 방법이 좋겠다 하고 여러분께서 어떤 방법을 정하시고 말씀을 자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조절해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걸어가시게 된다면 그런 좋은 방법을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셔서 동역자들이 같이, 나 혼자서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우리 소원 가족들에게 같이 나눠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함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속 떠올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잘 만들게 하시고 또 공유하면서 우리 소원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때와 시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